세상에 사랑은 많지만 정말 내 것을 그냥 주고 어떤 거 받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한 변질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만 이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의 사랑이 되어야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박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주고 상처 주지 않고 용서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곧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상에서 얻고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보게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그 성탄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먼저의 사랑이다. 예.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따라서 보다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게 10절에 또 똑같이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에 먼저가 들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뭘까? 따라서 사랑은 항상 먼저 움직인다.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항상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먼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너무 많이 상대가 먼저 하는 사랑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을 거놓고 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먼저 해주면 참 좋은데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미 우리 마음에는 내가 먼저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진 지가 참 오래입니다. 더군다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싸움을 했다든지 다툼을 했다든지 또 감정이 올라왔다든지 하면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두고 보자예요. 먼저 말을 하는가 보자, 먼저 다가오나 보자, 먼저 손 내미나 보자. 뭘 두고 봐요. 먼저 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자존심이 있고 뭔가 체면이 있고 그렇게 먼저 가면 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절대 먼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있을 땐 안 그랬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내가 먼저 풀어주려고 그랬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될까?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감정도 없고 행할 생각도 없고 행할 마음도 없고 행할 능력도, 그런 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고, 비록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절된 우리 상태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냥 두면 죽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냥 두면 죽으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그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기 전에 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만한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상황이 되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아직까지도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능력도 없고, 찬양할 능력도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까 얘기했듯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에요. 8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죄인 되었을 때. 네, 뭐 하나님과 완전히 끝난 상태죠. 그걸 10절에 가서는 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 지금 나온 단어들, 연약할 때, 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그리고 원수가 되었다, 도저히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붙이시고 어떤 그런 자격을 붙이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 그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그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뭔가 조그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유, 이해해야지, 그래, 아이고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가갈 수 있지만, 아유 원수 같은데, 그러면요 뭐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손해를 보고 아주 그냥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그 사람을 먼저 가서 사랑하라, 확 올라오는데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요 확 올라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의 세계가 그 죄악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서 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어쩌면 확 올라올 줄 모르고, 나만 생각하면 벌 주고 싶고 심판하고 싶고, 나만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 때문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살려내신 그 보혈만 보고 내 모습 속에서 내 죄악된 원수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이 죽으심이 나에게 보이니까 나를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의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숙여?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한테 굽신거려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악수해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한테 먼저 아는 척해야 되고 안아줘야 돼? 그렇게 못하지. 예, 알량한 자존심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평가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일까? 아니라고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나 또한 그 사람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로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아니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이 정도가 되니까 섬길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니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그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조금 죄인이야. 아니에요.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한 잘못을 했고 나는 잘못했겠지만 요만큼이야.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감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그 사람을 갖다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신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가, 누가 얼마나 큰 죄, 누가 더 큰 죄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먼저 이해하고 누가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그를 안아줄 수 있는가, 누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가, 그걸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먼저 움직이는 사랑을 갖고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전화해서 안부 묻고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부의 사랑이다. 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외동이에요. 하나밖에,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냥 내어놓았다. 이게 전부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곧 나는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 외동 하나 그거를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바로 전부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거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렸다. 하나님밖에, 십자가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거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러기에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고 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데 그 귀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나는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건 슬픈 거고, 죽는 건 아프고 안타깝고, 죽는 건 허망한 거예요. 그 아프고 슬픈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죽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거 생각하면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말,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아파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져서 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건 영원까지 갈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사람들을 따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우리가 배반하고 자꾸 죄악으로 멀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무엇 때문일까? 전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를 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변하지 않으실까? 사랑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건 사랑이었고 나는 일부를 건 사랑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질되는 순간 원수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감정도 기분도 조건도 상황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전부를 거니까 그 사랑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주는 사랑을 하지 않고 받는 사랑만 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 사랑을 하니까 섭섭해지고 속상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 그러죠. 야곱의 사랑 이야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온 마음을 다 사랑해요. 그래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해요.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보통 사랑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레아를 얻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풍습이기 때문에 이 라헬을 얻기 위하면 너 7년 동안 또 일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라헬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랑 아니에요. 14년 동안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얻어내는 그 아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안 해봤으면 사랑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창세기 30장 1절로 넘어가면요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요.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는데 동생 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서 아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떡하느냐고 날 좀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나 죽겠다고 그래요. 끔찍하죠. 나 죽을 거야. 나 확 죽을 거야. 아기 낳게 해줘.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는데 2절에 그래 위로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아니 14년 동안 그런 사랑했으면 성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을 팍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대신할 수 있어? 예.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라고 영원까지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왜? 전부를 준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부를 주려고 하는 사랑이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주어져서 뭔가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번 따라합시다. 전달의 사랑이다. 예,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기에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니, 하나님은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왔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요,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빚이 뭐냐?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 빚을 갚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갚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말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그만큼 사랑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 하는 순간 하나님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엄하게 말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따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걸 계명으로 못 박았어요. 너희 하나님 사랑하냐? 그런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 계명이 뭘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얘기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막히면 하나님도 막혀요. 사람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 있는 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그 누구가 되면 안 되고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잡다. 이로써, 이런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성이라고 하는데, 완성. 이런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해야만 나에게 온 사랑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미완성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먼저의 사랑을 하고 전부를 거는 사랑을 하고 전달해 주는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품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냥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